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오후 시간부터 5가지 오직, five solas라고 부르는, 솔라스라고 해야 되는지, 솔라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5가지 오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 견고히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이지만 또 한편으론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젊은 지도자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죠. 마지막 권면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젊은 지도자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이 프로그램은 꼭 배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그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말씀입니다.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인 디모데 외조모 루이스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대대로 믿음을 계승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가르침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붙잡으라고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좀 구식이다. 아니면 새로운 젊은 지도자에게 뭔가 이렇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구식과도 같아 보이는 오래된 성경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거기서 거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특별한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이거는 진짜 대박 아이템. 그런데, 어디선가 나와 있었다 망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션도 복고가 있죠. 돌고 돈다고 이야기를 하죠. 트렌드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거기서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를 묻기보다는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든지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해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진리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라면 더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가 배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무효하냐? 지금은 좀 시대가 안 맞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지식을 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지식을 이렇게 잘 쫓아서 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맨 처음 만날 때 그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맨 처음 만날 때 그 첫 만남은 사실은 괴로움입니다. 이게 뭐가 먼저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랄까요? 이런 것은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의 비참함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죄인의 비참함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구원의 지혜를 계속해서 교회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교훈을 주죠.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잘못된 길로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때는 예의고 뭐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너 지금 죽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책망을 하죠. 그거는 죄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해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 것들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문법적으로 결과절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는 신자들에게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좀 커서 철이 들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사람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이라는 개념을 달리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넥타이를 맬 때 이걸 똑바로 맸는지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화장을 할 때 내가 화장을 잘했는지 알려면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거울 없이 화장을 하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능숙한 분들은 거울 없이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려면 그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자를 때 적절한 길이로 잘라졌는지 보려면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바르게 선을 바로 그으려면 고든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뭐야,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의 기준을 좀 출발점이 늦었으니까요, 이 정도만 가는 걸로 하죠.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하지 않고 정말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본래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처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기준은 굉장히 높죠. 이 지식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합니다.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특별히 여기는 디모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편지로서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경 교사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온전함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을 그냥 정확하게 깨닫는다고 해서 이 선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이 모든 지식,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찔림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 이게 기준이야. 그리고 이거 하면 칭찬할 거고 안 하면 못하면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기준이야.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고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자.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신자를 구원의 시작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지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인생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를 들으십시오. 이 지도가 없으면 다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이 지도를 내다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고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도입니다. 지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초행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행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인생길이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이 초행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까? 조언을 들을 때 나에게 조언을 들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을 해줘도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려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길은 다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인생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표준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이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준은 대체 무슨 표준입니까? 통계도 표준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내 표준은 되지 못합니다. 인생은 모두 초행길입니다. 10명이면 10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안 챙기겠다는 거는 그냥 대충 가면 된다는 겁니다. 대충 가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사람들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룰 목적지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목적지에 종착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길 가운데 있는 종착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양이 많아서 좀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양이 많은 건 우리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양이 많아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복잡다단한 인생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서 설명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인생 지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성경입니다.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전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리고 전체 성경이 우리 인생 지도로 삼고 있는 겁니다.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자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신자에게 유익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모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를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써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짜증성 아닙니다. 자증성. 자기 증거입니다. 성경이 자기 증거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언뜻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뭘 해도 아무리 대단한 대가들도 무언가를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자기가 자기를 검증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그거는 권위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면 무엇으로 이것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정점에 있는 책이라면 이것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검증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들고 나오는 것은 늘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성, 합리적인 설명이 이 성경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 것인지 구별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보다 권위 있는 모양이 됩니다. 우리 곁에 여러 가지 권위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말이나 분명한 정의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따라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엔 이 사전의 폭이 넓어져서 위키처럼 막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한 가지 정의가 아니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막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사전의 권위가 이전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사전하면 권위 있는 책입니다. 막 서로 논쟁을 하다가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럼 사전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몇 가지 사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종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논쟁을 종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봐, 사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 이렇게 종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전은 검증을 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검증을 위한 도구로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성경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겠죠. 그렇게 권위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경을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책 안에서의 통일성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통일성 있는 교리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교리, 이 성경을 통한 해석이 옳은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추어 보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이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저자의 경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시를 기록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러 선지자들도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다니엘 등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영원한 증언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하나님이 인치신 거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기도 하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이 신약 성경 때에서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예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이 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구약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그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구약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율법을 준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경의 저자들이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이 내용들이 오래 목회한 목회자로서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늘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자신의 말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 마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처럼 하나하나 꿰어져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대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이야기들이 하나의 논리로, 하나의 방향성으로, 그리고 하나의 사상으로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66권의 성경의 저자임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느 성경을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창세기에 가는 내용이랑 말라기의 내용이랑 마태복음 내용이랑 요한복음 내용이랑 요한계시록 내용이랑 서로 상이해서 우리가 달라서 혼란스럽고 그리고 여기 이야기랑 달라서 어떤 표준을 따라서 가야 될지 혼란스럽다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겠습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 서로 싸우는데 만약에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피 튀기게 싸우겠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모두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와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물론 그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설명에 있어서 차이를 낳기는 하지만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와 많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마치
바다의 해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성경은 우리를 배에 태워서 하나님 나라에 흘러가게 하는 조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진리를 찾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말로 할 때 들어. 인격적으로 대화할 때 따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전에 이제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무섭게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소리로 모호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모든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큰 복인지 모릅니다. 헤매지 않고 친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고서 진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듣고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고서 역사적으로 따지고 근거한 그 글을 보고서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똑같이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감사하겠지만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말씀을 보면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을 보면 이게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통해서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성경에 대해, 전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영감이 떠올라. 또 영감을 일으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영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 말을 바꿔서 영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감은 어떤 강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감의 노래, 영감 있는 노래, 이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스퍼레이션, 그런 거, 영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감 또는 감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감동, 어떤 감정의 산물, 종교적인 경험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상세히 알 수 없는 신비로 남겨두셨지만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내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그 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내심으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면 성경을 못 읽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황홀경 속에서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혹 어떤 종교의식을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약 같은 거에 취해서 그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황홀경 속에서 막 이렇게 그 제정신이 아닌 상황 가서 막 이야기하는 게 그게 미래에 마치 신탁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자기의 개성과 지식을 사용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하게 하셨고,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 그리스어를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과학 논문이나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로 따지면 한자가 많이 섞인 그런 어려운 글로 쓰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읽는 그런 시장 언어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일상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러면서 성경의 두 저자입니다. 사람의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오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보호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잉태될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이게 뭐죠? 아니요. 그 전에 자궁 속에 있는 태아, 예. 제가 말하는 용어, 어쨌든 그 태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전혀 그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그리고 속죄 제물로 못 박히실 때 제물로 못 박히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이 될 때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구원을 얻는 지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을 보호하셔서 이렇게 오류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좀 복잡한 설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게 하셨고,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언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만 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따뜻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글로 주지 않고 그림으로 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A가 이 그림을 보고 여기 태양을 보니까 너무 밝다고 이야기를 하고, B가 그 태양 밑에서 나타난 그림자를 보면서 야, 이 그림을 봐. 이 그림은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이 이렇게 밝은 면이 있음에도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마치 음악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느끼는 음악처럼 음악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한 글로 기록된 말씀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헛돼. 예수님의 죽음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야.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우리를 위해서 왜 죽었을까? 정말로 이게 뭘 보여줄까? 다양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없이는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제발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심판의 때를 유보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한 글로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언어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되 그냥 한마디 말로 마치 선문답처럼 그냥 한 가지 명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66권의 풍성한 모든 성경을 주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손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인도함을 받는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으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헤맬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